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 9장은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세밀하게 따지자면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도입부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도입부를 제외하면 3절부터 19절까지 큰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면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그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회복의 때가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70년의 그 때가 이제 곧 다가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70년 예언이 어떤 뜻인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긴 포로기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내면은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왜 성취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 유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죠. 그 회복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회복의 근거는 때가 찼기 때문이 아니고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지금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급변하고 격동의 세월을 맞이할 때 다니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다니엘은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죄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죄를 완전히 고백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패역하여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죄를 그대로 자복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 말이죠. 13절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마지막에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이 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어떤 죄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잘 살지 못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국운을 잃어버린 이 상황이 정치적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 이유도 아니고 군사적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가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보내서 날아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쯤 이렇게 가브리엘이 왔지만 실제로 가브리엘이 출발한 시간 언제라고요? 기도가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고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니엘이 말씀을 보다가 그 예레미야 말씀이 해석이 안 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 권력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실체를 보여주세요. 세상 권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이제 모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은밀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지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시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야만, 그래서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회라고 하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1회가 7년이죠.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490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70번에 7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490번 용서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끝까지 용서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죠. 71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완전한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 권세는 힘을 잃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역만리 유배의 땅에서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이런 이래가 지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해도 그 시간들이 길고 지루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날을 이 땅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총이 뭘까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의 문제에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할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